반갑습니다. 오랜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은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음이 번민해 찼습니다. 왜 하필 다른 것을 다 놓아두고 가장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내 양 중에 가장 기름진 양을 달라고 하시면 100마리라도 1000마리라도 드릴 것인데 또 많은 재물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하고 수많은 번민을 아브라함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기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 것을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을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즉각 반응하시며 주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씨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차라리 주지나 말지 하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절에 강조하듯이 그리고 동시에 12장과 15장 4절에서 5절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할 뒤에 쭉쭉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5장의 4절에서 5절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한 아버지로서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특별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보통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멘. 특히 이제야라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완전히 드러나며 확정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단순히 드러나게 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하여 남겨놓지 말라는 철저한 전적인 헌신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의 헌신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아낌없이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 어려운 시험을 견디어 내며 이겨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 함으로써 이 순종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물어볼 때 곤욕스러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8절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리라. 아멘. 히브리 말로는 이레라 하는 것은 장소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가 본문에서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재물을 봐 놓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개정개혁 관주해설 성경 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이 나무에 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0세에 기다려서 안아본 이 자식, 그 귀중한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이삭이겠습니까? 그 귀중한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지탱해온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목적과 의미까지 내어놓기를 요구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맞으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뢰도 무너질 수 있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무겁고 버거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3일 길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앞에 장애가 되는 것, 바로 사라는 무시해야 합니다. 사라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그냥 붙잡을 거예요. 못 가게 그 길을 막을 거예요. 그것을 잘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잠을 자는 아내, 그 자식을 낳은 그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생각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라 앞에 있는 사라를 무시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또 8절에 번제할 어린 양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단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약속과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허무시는 듯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제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갈라서 각을 뜨고 포를 떠서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넘어선 믿음에서 나온 행동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번제가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주어지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경험한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아비의 칼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목숨을 부지하게 된 끔찍함을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깊은 영성인 체험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순종과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산에서 예비되었던 여호와 이레는 온 인류를 위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